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대한적십자사에서 사랑은 동사다라는 명제로 만든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의 의미를 풀어보면 사랑은 실천으로 완성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사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이 세상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성경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 섬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치료될 때까지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실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랑을 실천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울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도울 능력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생명의 구원과 더불어 영적인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근본적으로 궁극을 향하게 하는 것은 구원을 돕는 것입니다. 그 궁극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한낮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깊고 넓은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빚진 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가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가 없이 받은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김혜자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이면 심한 설사로 탈소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며 800원이면 영양실조로 인한 실명을 구할 수 있는 비타민 A를 보급할 수 있고 10,000원이면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한 달 이상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시키면 50명은 영양 부족, 20명은 영양실조, 그중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조그마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에만 고여 있다면 언젠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보낼 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보다는 의무를 실천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천의 미덕으로는 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남의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삶 가운데 참으로 그리워지는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에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등의 배경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마가가 여행 중간에 무단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로 인하여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도중 하차한 마가는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마가 대신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가를 향한 바울의 불신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아마 마가는 성공적인 사역자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을 믿고 기다려 주었던 바나바로 인하여 마가는 큰 사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마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의무를 실천하도록 돕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빚진 의무를 실천할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돌봄은 섬기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서로 인격적으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듣는 자세로 대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도 대화의 한 단면이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은 대화를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려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나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삶의 현실을 왜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인지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대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대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식사와 선물과 행사 그리고 순수한 인간관계 등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접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다르고 그에 따른 개인이 감동을 받는 수위가 모두 다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항상 이벤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항상 잔잔한 감동을 주는 노력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외적선으로부터 도망친 경상우수사 배서로의 손에 있던 10여 척의 배에 이순신 장군의 손길이 닿자 명량해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몽당 연필도 섹스피어가 사용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옵니다. 버려진 바위돌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드리워지니 다윗상으로 변모됐습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곡식은 잘 자랍니다.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꽃의 색깔과 향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어느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춤을 추는 존재가 되고 어느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멀쩡하던 사람도 악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나비가 찾아들고 새가 쉬는 생명터가 됩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 같은 존재가 주님의 손길을 받으면 생명의 군사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기를 받으면 일할 수 있는 심령으로 되살아납니다. 사랑의 실천은 윗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와 자세라는 출발에서부터 결과가 다른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제 나의 유익보다는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